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단하지요? 52살짜리입니다. 뭐 학생들이 나와서 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래도 50대가 넘은 분이 성경을 전체 암송하는데 8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절부터 마지막 순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암송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레마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성서 주일이면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가 이렇게 겹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겹절기가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우연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는데 교회 달력의 시작은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면서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강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오늘 성서주일인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거하고, 사복음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고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대강절의 주인공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그렇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대강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또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래서 이제 1절과 14절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연관시켜보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이전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탄생 사건 또는 동정녀 탄생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4절 자체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정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얘기.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정체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의인화했는데, 이제 2절 3절부터 계속 내려가 보게 되면 말씀 대신 3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다. 이제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번에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3절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랬는데 10절 보게 되면 세상, 만물이 뭐예요?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 만물 창조 사건이 어디에, 구약 어디에 나오지요? 창세기 1장이지요.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쭉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개정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개정 개혁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있었고 육지는 물과 무트로 드러나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지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전체적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딱 한 구절로 뭐라고 요약을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절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해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저절로가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음을 분명히 여기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품으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거지요. 자,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곧 어떤 존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 현 주소는 뭡니까? 우리는 죄의 본질이요, 죄의 장아찌요, 그것이 어둠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접함으로 인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재창조 행위를 여러 번 행하신,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셨는가 하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소개트가 빠진 사람이에요. 그냥 눈 가지고 태어나서 실수해가지고 실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소개트가 없어서 이 눈알이 없는 거예요. 눈알이 없는 거예요. 소경으로, 맹인으로,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눈에다가 소개트 끼워줘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눈을 뜨게, 이걸 재창조, 그 기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심을 보여준 사건. 그냥 일반적인 병자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일으키셨어요. 이것도 재창조예요. 더군다나 노골적으로 야이로의 딸 13살 먹은 소녀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어있는 어린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소녀를 일으키, 이것도 재창조야. 이미 창조되었다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면 재창조라니까요. 더군다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를 치르는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니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다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다고. 나흘.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이 두 자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셔가지고 그대로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명령하셨더니만, 아니 이미 장사 치른 지 나흘이 지났는데 글쎄 수족을 동인채로 글쎄 강시 모양 꽁충꽁충 뛰어가지고 무덤에서 무슨 뭐 땅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구림을 땅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속에다가 그잖아요, 세마포로 쌓아가지고 그대로 놓여있고 굴 막으면 장사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더니만 굴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가족들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창조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품게 되면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또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이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초신자들에게 구원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중요하지만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와요. 나는 뭐뭐다.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뭐시다 해가지고 7가지로 당신 자신을 예수님의 당신 자신 소개야.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생명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나는 생명이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아니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보세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한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나는 생명이다. 당신을 생명으로 밝히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당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밝히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자, 육신은 살아있을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 그러니까 생명 얻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몸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남겼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생명이 풍성해지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말씀 때문에 용기도 얻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나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그러니까 응답의 지름길도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최상의 자세가 뭔가 하면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최상의 자세가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내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나는 참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여러분 보람이 되지만은, 목사님 그동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아니 2부 예배 이런 설교를 했다면 끝나고 할 때 어느 자매가 저를 쫓아와서 붙잡고 핸드폰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 직접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기도해왔던 제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왔노라고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어느 자매가 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쫓아와가지고 붙잡고 또 그런 감격적인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32,500가지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어느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내 기도에, 그러니까 이건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말씀에 대해서 무각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줬는데도 응답이 뭔지도 모릅니다만은,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벌써 성경을 내가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품는 방법이 뭘까요? 자,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떻게 그럼 말씀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통주의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삼중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삼중론을, 그리스도의 삼중 말씀론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다. 말씀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은 선포된 말씀이다.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이거예요. 이거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라, 선포된 말씀,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거 적용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 차려놓았다고 해서 그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못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도 상 차려놓고 죽은 사람도 봤다니까. 상 차려놓았다고 해서 그 상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있다 할지라도 먹은 것만 내 것이라니까요. 먹은 것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30분, 40분 동안 들어도 일주일 동안 삶 속에 하나도 적용하자고 실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진수성찬 그냥 차려놓고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설교 들으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뭔가 도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도전한 내용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했을 때 그 적용된 그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거할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먹은 것만 내 것이 되고 적용한 것만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들은 내용, 여러분 그 질문이 주부에 보게 되면은 셀 모임할 때 그 5가지 질문으로 나오는데 그 5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라도 실천,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적용한 내용 가지고 셀 모임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면 확실하게, 아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적용이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내가 실천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어떤 느낌이, 어떤 피드백이 오게 되었노라. 셀 모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한 내용들 가지고 셀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셀이 폭발적으로 정말 성령께서 그 말씀, 그 나눔과 더불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처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이루게.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이루게 할 수가 있느냐. 또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세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확실하게 집을 이루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암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 묵상이에요. 묵상. 자,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감상적으로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실 거야.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시죠? 오셨지요? 여러분 스스로 체면 거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고 팩트가 중요하지, 감상이라든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그렇게 자기 체면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니까요. 아니,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약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송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준민 목사님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성경 암송의 유익이 10가지가 나와요. 자, 그 한번 10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도 암송함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 감성 지수가 개발된다, 염려를 극복하게 된다, 학습 능력이 강화된다, 집중하는 거룩한 습관이 개발된다,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영적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형통한 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중민 목사가 빠뜨린 2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 하나가 먼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한다니까요. 우리 뇌세포가 계속 하루에 몇 개씩 뇌세포가 몇 개씩 죽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 뇌세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이 우울증이야.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각 나라마다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지금은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의 우울증을 능가하리만큼 남자들의 우울증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우울증의 결론은 자살이야.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야. 감기라고 하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쉽게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감기까지 이까지 건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나중에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결국 손을 댈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삶을 포기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세상 온갖 염려, 근심을 다 그냥 안고 있다 보니까 그냥 디프레스 돼가지고 점점 다운되다 보니까, 우울해지다 보니까 나중엔 우울증이 깊어지다 보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잘데없는 쓰레기들 여러분 가슴에 안고 머릿속에 쓰레기들 여러분 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기왕이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암송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가지 책에 나와 있는 10가지 내용 외에도, 자, 요즘 치매 심각, 치매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요. 현대인을 뒤덮고 있는 무서운 질병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이것처럼 좋은 게 유행가들만 이웃 생각하지 마시고, 유행가 그 가사 틀릴까봐 그냥 그걸 암송하냐고 300번 600번 그냥 반복한다나?
그 유행가 가사 노래곡 하나 놓고 300번 반복한들 뭔 유익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300번 열정 가지고 성경을 한 구절에도 암송하게 되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공식적인 통계로는 전체 노벨상 가운데 22%. 그러니까 스스로 익명의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30%로 합니다. 근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 밝힌 사람들만 22%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까지는 전체 노벨상 가운데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1% 채 못 됩니다. 굉장하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대기업, 500대 기업 가운데 중간 간부들 41.5%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0.3%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100대 부자들 가운데 2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100대 부자 말고 억만 장자들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이에요. 와. 세계 30대 기업, 세계적으로 30대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유대인들이 일으킨 기업이에요. 세계 30대 기업 가운데 미국의 국민 총소득 가운데 15%가 유대인들이 벌어들이는 돈, 미국 경제 가운데 15%, 국민 총소득 가운데 15%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야,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가운데 3개가 유대인들의 소유고요. 세계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가운데 5개가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유. 야,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는 월스트리트가를 이미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 더군다나 헤지펀드의 50%가 유대인들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지펀드의 50%가 유대인들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이에요.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우리나라도 지금 땅덩어리가 좁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 그 조막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노벨이면 노벨, 경제면 경제, 학술이면 학술, 여러 가지 면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뛰어난 민족과 인물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만의 독특한 쉐마 교육, 특별히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영향. 그들만의 독특한 토론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브루타를 통해 가지고 창의력, 암기력, 문제 해결 능력, 쓰는 능력, 읽는 능력, 판단 능력이 하브루타를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브루타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되고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그냥 말을 배우기 전 말귀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구약 성경을 읽어준다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걸 아예 대리석에 쎄가지고 아예 거기다 대리석에다 꿀을 그냥 발라가지고 애기들 나이가 엉금엉금 겨가지고 그 말씀이 새겨진 대리석을 어렸을 때부터 혓바닥으로 하라면, 그리고 계속 그 아이들에게 구약 스토리를 부모들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3살이 되게 되면 성년식을 행하는데 4살부터 13살까지 율법을 모두 암기시킨다는 거지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토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4살부터 13살 성년식이 될 때까지 이 5권의 율법을, 토라를 몽땅 암기했을 때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려주게 될 뿐만 아니라 성년식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들 암기의 그 비법이라고 하면 반복법이에요. 창세기 1장을 암송할 때 1절 외우고 1절 외우면 그 다음에 2절 외우고 2절 외우면 그 다음에 1절 2절을 다시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3살이 되게 되면은 성년식을 해주는데 남자 성년식을 바미쯔바, 성년식이 미쯔바잖아요. 아들. 그래서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고 여자 성년식을 벳미쯔바, 계명의 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지혜의 보고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우리 지금 윤 집사님은 로마서 8장을 암송했습니다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전체를 암송한다고 한 것은 그 속에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세계 132개국 방송 매체를 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은요, 본래가 흑인 출신이고 사생아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유난히 몸이 뚱뚱해 107kg, 몸무게가 107kg였습니다. 더군다나 14살 때 성폭행 당해서 미혼모, 14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냥 불행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여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의 여왕, 미디어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짐과 동시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예 브랜드가 된 거야. 브랜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밑바닥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어떻게 오늘에 와가지고는 미국 세계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미디어의 여왕, 아니면 그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 그 이면에는 성경 암송이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그렇잖아요? 사생아니까 외할머니가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암송밖에 없었다는 거야. 성경 암송밖에.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어렸을 때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그녀를 놓지 않고 그녀를 붙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넘고 해가지고 오늘의 또 다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의 불행을 만져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식 낳습니다. 19명. 자, 그 19명의 자식을 모두 다 훌륭하게 키우고,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장한 어머니상을 여러 번씩이나 받은 거야. 그때마다 마이크 들여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19명의 자식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 어머니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나 목사 부인입니다. 가난합니다. 남들처럼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남들처럼 유명한 학교 보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나는 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켰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돈이 있어 뭐 남들처럼 무슨 좋은 학교를 보내, 무슨 뭐 좋은 학원을 보내. 내가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19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킨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무궁무진함,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말씀 자체, 말씀의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좀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찬양 대신 우리